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책은 사람이 쓰지만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 또 영향을 입는다 그러죠. 그 책을 통하여 또 성장한다, 영향을 입는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어요. 이번 설교는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제 저녁에 사실 이공림 권사님을 보면 제가 마음이 좀 짠했어요. 저번에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야, 이 올라오는데 늘 골고다 걷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저도 피곤해요. 저녁에 늦게 가니까 또 운전도 제가 해드려요. 왜냐하면 형님한테 제가 듣기를 너가 직접 가면 다른 사람 보내도 되지만 너가 직접 가면 굉장히 겸손하게 보고 또 있는 걸 쏟아내 준다 그러더라고. 나 또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쏟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 때까지 이제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해드리는데, 그랬더니 형님이 하는 소리가 야, 갈 때는 아니지 이러더라고. 다 하고 하면 이틀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갈 때는 네 기도하고 그거 해줘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왕 했는 거 겸손하게 끝까지 해드리자. 안 그래도 미안해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직접 왔다고 미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해드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공림 권사를 보면서 저래 가지고 또 새벽에 나올 수 있을까? 부흥회니까 특별한 때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오면 진짜다. 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진짜 된 거예요 오늘. 예. 할렐루야. 진짜로 계속 하나님 앞에 부흥회니까, 다른 때는 조금 쉬도 되는데 부흥회니까 한번, 오늘까지잖아요. 부흥회 오늘 저녁까지, 그죠? 부흥회는 다른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계속 이어지지만, 야, 이번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사랑 잔치를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온 사람들이 사실 이번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 주안교회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해가면서 하니까 서로가 은혜가 되고 좋은 시간을 우리 가졌죠. 그런 시간도 하나하나 딱딱 맞게 이렇게 되더니 이번에는 진짜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고난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심으로. 이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마지막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한테 맞춘다고 좋은 강사가 아니고 이미 강사를 불렀으면 그분의 거기에 맞춰야 돼요. 메시지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철저하게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받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 자, 어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와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눈을 떠라 영안을 떠라. 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 너는 지금 영의 세계를 사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가 그거 눈을 뜨지 못하면 이 땅에서 믿음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영안을 뜬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을,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법을 따르면 되나요? 미국 사람이라고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 법을 따르면 되나요? 안 돼요.
한국의 원칙과 어떤 그런 거에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간증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법도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 보잖아요. 저는 많이 보는데,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 놀라운 역사도 보고, 물질적으로도 보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보게 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사실 계속 보니까 더 앉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에 보이는 나라를 살고 있지만 나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부터 이미 나에게 시작되었구나, 영접했을 때 시작되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제 어떤 것에 신경을 쓰는가 하면,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명.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도 사명 막 이렇게 하지만, 내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대사를 가지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대사로 미국에 가거나 이러면 뭐 좀 좋거나 좀 괜찮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본 대사로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독도 문제, 또 뭐 빡하면 뭐 이런저런. 지금 중국 대사로 가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불러가지고 한마디씩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맞으니까, 그 상황이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 맞습니다 하고 그 중국말에 그대로 막 내가 따라준다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한국에서 그 꿈쩍이나 하나? 사드나 이런 문제, 거기에서 기도는 해보지만 거기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해도 한국에 와서 물어봐야 되고, 한국에 갖고 와야 돼요, 그 문제를. 그게 대사가 하는 일이야. 중국 대사는 중국에 살지만 중국의 원칙과 이런 것들을 따라야 돼. 따라서 거기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한국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한국의 말을 듣는 게 대사야. 맞아요, 틀려요? 그 중국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거기 말에 혹 넘어가 나는 거기다 막 이러고 쫓아다니면 그건 대사가 아니에요. 한국 대사가 아니야. 중국 대사지. 우리가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 말과 세상 언어, 세상 것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문제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빨리 맞춰야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에 어디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초점이 빨리 맞춰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분별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영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걸 깨닫는 게 사명이구나.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의 향기, 내 향기를 내뿜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오는 그 무엇인가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참 대단하시다. 꾸준히 이렇게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강화도에서도 오고 또 지금 먼 곳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 분들은, 저는 여기 가까이 있어도 피곤한데 먼 곳에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장로님을 뽑거나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는 절대로 믿음으로 뽑지 말고 인격으로 뽑아라. 그래야 가만히 있대.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가만히 인격이 좋은 사람은 일단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믿음으로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인격이 되어 있어야지. 인격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자부심, 자존감을 꼭 가져야 돼요. 여기에 살아있지만 나는 한국 대사야, 나는 미국 대사야,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같은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또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대사는 분명한 것은 그 나라의 취해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꽉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하나님은 건드리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빨리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믿어지지 않아도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자기 수준대로만 믿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이교석 목사님 아들 요한이가 지금 7살인가 5살인가 그런데 걔한테 영적인 걸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들어요. 인생이 이렇다고. 야, 이 자식아, 네가 인생을 알아? 너가 아빠가 임마 어때 이래 네가 울어? 이러면서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알까?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우리도 마찬가지. 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 애가 부모 말을 들어야 돼.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이고 그게 진짜예요. 부모 말 안 들었고 그렇게 하면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하나님의 제가 계좌시 하나를 그랬잖아요. 계좌시 하나를 저는 계좌시 하나를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좌시 하나이라는 것은 하나를 비유는 너희가 계좌시 하나만도 없다. 나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물론 그 안에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사실 잘 생각해 계좌시 하늘 안에 브라타나스 나무가 들어있어. 아니 계좌시 하늘 안에는 계좌시 나무가 들어있지. 여러분 생명 씨앗 작은 씨앗 요만한 씨앗 하나 안에 브라타나스가 들어있어요. 요만한 씨앗 하나 안에 사과가 들어있어요. 사과나무 큰 나무. 그 씨앗 안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뭐야? 그 씨앗을 쫙 빨아띄우고 하면 계속이지. 사과나무 한번 만들어 봐요. 매년. 그게 씨앗의 본질의 의미겠죠. 그러나 너희가 계좌시 하나만한 믿음도 없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져.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가진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 가지려고 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 왜 죽었다 깨나도 그 믿음을 계좌시 안 할 정도야. 하나님 입장에서 온 우주 가운데서 계좌시 하나이면요 온 우주 가운데 우리 지구 보면 훅 부는 이 저거만도 못해요. 불어가지고 날려버리는 먼지 티끌만도 못하게 보여요. 이 지구는 여러분들이 보면 태양계만 해도 이 지구는 먼지만도 못하게 보인다니까. 이 태양계에서만 봐도 우리가 겨자씨 안에 하나님을 담는다?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가진다? 그건 진짜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 앞에 깨닫지 않을 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키워달라고, 하나님 믿음을 키워달라고. 그래서 모르고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건 틀렸다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가 해야 할 일이야. 미리 알고 미리 배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합니까? 내가 알아서 그 지식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미리 이미 알아간 사람의 것을 내가 듣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게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살아있고 이 나라에 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자연스럽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부시맨 같은데 그거가 이거 하나 떨어뜨려 봐.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다면 먼저 있은 그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성령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령님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사는 기초. 그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노력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이 우리가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알고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오늘 이것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우리는 그래서 선한 싸움하며 살아야 돼요. 악한 싸움하며 살면 살수록 야 어제 굉장한 거 가르쳐주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네. 내가 왜 이게 하나님은 곧바로 선한 것도 쌓아둔다잖아요.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쌓아두고 있다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쌓고 있는 중인데 쌓다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지. 악한 것도 금방 이 악한 것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악한 것의 징벌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담대하다 그랬는데 그게 쌓인다잖아요. 한꺼번에 온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는 것 쌓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지금 선효정 집사님 지난주에는 안 왔지만 자기가 지금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기적이라고 하잖아. 기적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일에 계속해서 나온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인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공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꾸준히 갈 때 처져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중에 가보면 저 위에 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신앙에는 그냥 대충 했는데 적당히 했는데 그게 된다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고 우리 삶의 역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